기념 논문집 출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80년 전 차목사님을 택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으사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차목사님을 교사로 부르시어 수많은 목회자들을 교육시키며 훈련시켜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목사로 부르시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케 하시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온전케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적인 전통과 직분을 이어받아 선교 감리사로서 동북부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고 가르치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질병과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족과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박정찬 감독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감독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의 1말씀 몇 절 봉독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서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제 개인의 큰 기쁨,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면서 제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은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감독님 제 생전에 이런 일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삶을 마쳐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우리 캐비넷 미팅하면서 들은 말인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로사 박스, 우리 그 미군 운동에 버스에서 좌석을 양보하기를 거부했던 그분이죠. Rosa Parks sat down so that Martin Luther King Jr. could walk. Because Martin Luther King walked, Barack Obama could run. Because Obama ran, our children now can fly. When our children fly, all of us will soar to a higher place of hope, for opportunity and prosperity to all, and peace and justice for all, and democratic ideals and human rights of all. Obama won, but at the same time, hope won.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나면은 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 당신은 아직 허그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허그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허그를 나누며 함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여러분들하고 악수를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잡아보시고 우리 이왕이면 손 붙잡고 흔들면서 흑인 연가 한번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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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미국과 세계에게 복을 내려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손을 붙잡으라 그러면 한 사람 손이 일반적으로 위에 가 있고 어떤 사람 손은 이렇게 밑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잡지요. 그 손이 위에 갔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생 얹혀 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손에 씨앗을 들고 귀로는 새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즉 씨가 땅에 뿌려지면 싹이 트고 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가 앉아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귀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소망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왜? 믿음 안에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왜 선출된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열광시킨 것일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분 자신이 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의 산 증인이 되는 까닭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 한민족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져서 다시 우리 민족의 중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살아온,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남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불황의 늪도 잘 이겨낼 저력이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손봉호 교수라고 한 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의 가슴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10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내용들인데 그분 중에 첫째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우습게 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일본인보다 10배 빠르다. 남에게 지구를 못 산다. 소프트 하면서도 강하다. 문제투성이 교육이 세계 제일이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을 세계 제2위로 본다 등등 나열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한 분들은 또 해내면 해낸다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아담과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원죄가 없었을 것이다. 왜? 햄부터 잡아먹었으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차 목사님 또 우리 차순애 사모님 생각하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꿈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내 자녀가 그렇게 한결같이 잘 됐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운 것에 지나서 존경이 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yes, God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산 증인이 두 분이 되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두 분에게 참 시간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증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능력의 증인, 하나님 승리의 증인, 하나님 축복의 증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두 분의 모습 바라보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차 목사님 통해서 그 축복의 근원으로 쓰신 대표적인 통로가 관계와 영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차 목사님의 일생 배우시고 가르치신 사역과 삶의 주제가 되는 관계와 영성을 주제로 모여 우리 은사님께 논문집을 증정하며 팔순대심을 축하하는 특별한 감사 예배의 시간 불갑을 관계와 영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관계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인간관계, 자아관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의 관계, 물질관계, 자연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의 관계로 국한해서 이 관계의 의미를 잠시 살펴봅니다. 또 영성, 그러면 뭐 영적인 본질, 특성, 성격, 상태, 모습,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영성,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국한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Life is relationship. 우리 삶은 관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LA에서 우리 정 감독님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함께 섬기는 한인 목회 강화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그 위원회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우리 뉴저지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LA에 가셔서 지금 드림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이성현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회의를 또 했기 때문에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 뭐 회의가 있어서 가끔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모님하고는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모님은 벌써 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이 목사님 댁에 예쁘게 잘난 자녀들이 있는 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댁에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딸이 위에 둘 있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뜬금없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이들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우리 막내 원영이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사실 감독님 때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언젠가 우리 목회자들 가족 연말 파티가 이렇게 있어서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을 거기서 봤는데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여보 안 되겠어. 우리도 아들 낳아야 되겠어. 해서 아들 얻은 게 원영이라는 거예요. 그 집 아들 원영이가 지금은 서너 살은 됐었을 텐데 여지까지 우리한테 시침을 뚝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그 아들 낳게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내일 그 우리 아들 애가 그 자기 그 학위 박사 학위 마지막 그 구술 시험 그 오럴 디펜스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거기를 가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또 오늘 밤에 이게 보스턴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조금 시간을 조금 보내고는 좀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성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센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그분이 목회도 잘하지만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그때 그 드림교회에 가봤더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첫 부분을 Life is relationship 그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다.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귀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관계는 행복의 결정적 변수이다.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게 아니죠. 재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클리블랜드의 조그마한 화장실에서 일당 3불을 만지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던 그때였다. 그 얘기였어요.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김우중 씨라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년이 좀 이렇게 좀 썩 좋지 않아서 좀 안 됐습니다만 한번 제가 그분이 쓴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런 책이 있어서 한번 유심 있게 봤어요. 봤는 중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게 당신이 지금 이 대우라고 하는 당시만 해도 잘 나가던 때였을 때니까 대우가요. 그 회장직에 있는데 당신이 지금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라고 회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자랄 때 굉장히 어렵게 자라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이 계시고요. 자기 밑에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하루 나가서 하루벌이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이 먹고 살아가야 할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그 밥상을 차려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얼마 반찬은 없지만은 그 밥을 가족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자기가 신문을 팔 때인데 예를 들면 그날 비가 와서 그냥 쫄딱 아무것도 장사를 하지 못한 그런 때가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되면 집에 돌아갈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내가 벌어서 이 먹은 것, 그래도 번 거 있어야 우리 가족이 또 한 끼를 먹을 텐데 오늘 벌일 놓쳤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그저 밖에서 이렇게 빈정빈정 대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예외 없이 자기가 집에 가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주가 얼마나 너 시작하냐, 얼마나 오늘 고생했냐. 자, 여기 네 밥이 있다. 와서 이거 먹어라. 나는 벌써 먹었고 내 동생들도 다 벌써 먹고 걔도 벌써 잠자리에 들었다. 어서 먹고 빨리 잠자리에 들고 내일 또 일 나가야지. 그러면 자기는 안 돼요. 아, 우리 어머님이 거짓말 하시는구나. 내 동생들이 오늘 굶고 잠자리에 들었구나. 어머님도 오늘 저녁을 들지 못하셨구나. 왜? 내가 오늘 버리 못한 것을 아시니? 그럼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오늘은 제가 뭐 친구를 만나서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왔네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 한 술을 놓고 서로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그걸 참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하기를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바로 그렇게 밥 한 술을 주고 거짓말을 주고 받았을 때였다. 그렇게 적었어요. 행복은 관계구나. 우리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것은 관계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은 남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다 보니 자기도 기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동현 시인의 시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 행복을 관계에 거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요. 관계에 성공해서 행복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관계는 성공의 결정적 변수이다. 그 이성현 목사님 쓰신 글에 보니까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걸 많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재미난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휴스턴 감리교회를 담임했던 찰스 알렌 목사님, 제일 큰 감리교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이 자기 교인들 중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는 사람. 둘째,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헐뜯지 않는 사람. 셋째,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 넷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사람. 다섯째, 대인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러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의 성공 요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거기 적었습니다. 두뇌나 기술의 훈련은 성공 요인의 10%에 불과하지만 뛰어난 대인관계는 성공 요인의 85%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공의 결정적인 변수다. 요즘 그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그 스탠포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그 짐 컬린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사실이다. 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개선을 위한 길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 여러 가지 그 유능한 지도자들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지도자들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첫 단계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유능한 개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서 회사와 기업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highly capable individual, 1등급 지도자입니다. 그 위에는 자신도 유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팀에 공헌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contributing team player, 2등급 그 다음 단계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매니저,
competent manager, 3등급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과 앰비션을 가지고 기업과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의지와 헌신이 있는 지도자, effective leader, 4등급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등급 지도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5등급 지도자는 뭔가 하니 4등급 지도자 플러스 humility,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4등급 지도자나 5등급 지도자나 다 그 앰비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헌하는 유능한 사람들인 지도자들인데 그 가운데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거울 응시 현상과 창문 응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4등급과 5등급 지도자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가 하니 4등급 지도자는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을 본다.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일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일이 안 될 때는 창문을 본다. 이렇게 회사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저것들 때문에 안 돼서 저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 환경 여건을 탓한다. 근데 5등급 지도자는 일이 잘 될 때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잘 됐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될 때는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도 개선해야 될 나의 부족한 점이 이런 면이구나. 그것을 본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사람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가 성공의 결정적 변수인데 가장 성공하는 사람의 관계에는 겸손이 스며 있다. 우리 모두가 관계에 성공해서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영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국한해서 사용하게 될 때 떠오르는 구절이 제가 공독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죠. 마음, 목숨, 뜻. 마가복음에는 힘을 다하여까지 포함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첫째 가는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둘째 계명에 관한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이든 관계와 영성의 극치점은 사랑에서 만난다. 사랑을 떠난 관계, 사랑을 배제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관계나 영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관계, 가장 영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요. 사랑의 극치 속에서 관계나 영성도 그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점에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이상의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극치점도 사랑입니다. 이 믿음,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이 믿음,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관계도 영성도 그 극치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 9절 이 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겸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관계와 영성의 극지점은 사랑의 극지점에서 서로 만난다. 믿음의 극지점도 사랑의 극지점과 같이 만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랑입니다. 관계도 영성도 사랑으로 판결납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판결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관계도 영성도 심지어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자연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요? 사람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나 중심적입니까? 오늘 우리 참 목사님 특별한 날인데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처음 받아보고 제일 먼저 눈이 어디부터 갑니까? 우리 참 목사님 어떻게 나왔나? 그것부터 봅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나? 내가 잘 나왔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누군지 사진 잘 찍었네 이거. 내가 누굴 다 봤다든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진을 따로 찍었어 이거. 그게 사람의 자연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더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 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고 다른 길이 관계의 길, 영성의 길, 믿음의 길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극지점, 영성의 극지점, 믿음의 극지점 모두 사랑의 극지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전받았던 설교 하나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 윌로우 크릭, 우리 정 감독님 그 사역하시는 시카고에 있는 그 너무도 유명한 교회죠. 빌 하이브 목사님. 그분이 그 기대, 주는 것,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주느냐? Why do they give? 5단계의 사람들이 주는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은 왜 주느냐? Out of self-interest. 내가 이만큼 주면 그만큼 내게 돌아올 걸 계산해서 자기 self-interest, 자기 개인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 첫 번째 주는 단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spiritual gratitude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금 그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자라나서 감사를 깨닫게 되고 생각해보고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해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주는 생활을 시작한다. spiritual gratitude. 그 다음 단계로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spiritual discipline 그랬습니다. 이제 아주 신앙의 훈련이 돼가고 신을적 생활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신앙적인 훈련 속에서 몸에 배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3단계 주는 사람의 모습이다. 네 번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Why do they give? Out of spiritual vision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순리하는 사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는 사람. 스피리추얼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ut of supernatural love.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의 상식, 지식, 지성,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도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초자연적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Why do you give? 당신은 왜 줍니까? 그게 물을 때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Love made me do it. 사랑이 바치게, 사랑이 주는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관계의 극치점, 영성의 극치점, 믿음의 극치점, 사랑의 극치점, 주는 사랑의 삶의 극치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야 할 길을 달리며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켜 승리하리라. 관계의 완성자, 영성의 완성자, 믿음의 완성자, 사랑의 완성자, 주는 삶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당신은 왜 그리스도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Love made me do it. 사랑 때문에 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라니 교회에 와서 차 목사님 두 네 분 저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특별한 기회 주시고 또 관계와 영성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관계나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그때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 관계의 영성, 우리가 이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차 목사님의 좋은 믿음의 후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소위 기념 논문집 발간은 대학에 몸담고 계신 스승님들 기념하는 그런 경우에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감리교신학대학 여러 스승님들께서는 대학에 몸담고 계시는 동안에 회갑 기념 혹은 고기 기념 등등의 기념 논문집을 발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스승이셨던 차풍로 목사님께서는 대학에 몸담고 계시다가 미국에 또 오셔서 목회 사역도 하셨고 선교 행정도 하셨는데 그 바람에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려서 팔순기념회라도 맞춰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기념하는 기념 논문집을 발간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뒤늦게 기념 논문집을 출간하도록 수선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독일 신학 전통에서는 어떤 다른 학술 논문집에 기고하는 것보다도 스승님의 그 기념 논문집에 논문이 실려지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 전통을 유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점점 안 계셔져 가고 스승이 부재된 그런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차풍로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기념 논문집을 출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제자된 자들에게 후학된 자들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는데 발기인 역할을 하고 가동해 주신 정미수 감독님과 감신대 총장인 김홍기 박사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논문 발간위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차풍로 목사님의 신학세계와 삶의 세계의 목회 여정을 모아본 결과 관계의 영성과 목회라고 하는 테마가 제일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제목으로 총 논문이 18편의 논문이 대부분 전현직 신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지인들과 제자들 중에서 18편의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교수님들을 위한 그런 논문집에는 학술 논문만 기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차풍로 목사님 기념 논문집에는 순수한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목회 담론집 성격을 띄워서 제자들과 지인들의 회고담을 13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차풍로 목사님께 걸맞고 아름답게 맞아지는 그 논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총 607페이지로 구성되고 어떤 출판사를 결정할까 고민하다가 신학 전문서적 출판사가 제일 알맞겠다 생각되어서 한들 출판사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할 만한 사항은 미국에 계신 지인들과 제자들이 한번 자리를 모였습니다. 2008년 금년 3월 14일 함께 모여서 차풍로 목사님의 신학과 또 삶과 목회를 함께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고 그 좌담회가 녹취되어서 논문집에 실려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논문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 감독님이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 김혜정 감독님 감독으로서의 일을 마치셨습니다만은 그 감독직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 목회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의논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뭘까니 이분은 무엇을 봐도 정말 목회에 좋은 열매를 거둘 만한 자질을 골고루 잘 갖춘 분이다. 틀림없이 목회에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 가운데 목회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글쎄 목회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내줄 수 있을까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그분의 목회가 대단히 좋은 열매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의아한 질문을 가질 그런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회가 갖고 있는 특성상 그 관계의 영성, 관계와 영성, 그 관계가 그 목회의 그 결과를 이렇게 결정지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차 목사님께서 일생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생활로 이렇게 전하신 이 관계의 영성,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관계의 영성과 목회, 이 논문집이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 되는지 너무도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 목사님, 은사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담아서 이 논문집을 증정을 합니다. 최근에 은사님을 배웠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모습,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와 보람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당신을 뒤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에게 끝까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가장 깊은 차원의 관계의 영성으로 연구로 계신 것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은사님, 부디 영육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 곁에 계셔서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 중의 복인 관계의 복, 이 복을 저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 논문집을
교수님께 증정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서 이거 받으실 적에 여러분들을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중한 날에 원근각께서 오셔서 이 귀한 논문집을 증정할 수 있는 자리를 빛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이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차풍도 목사님의 신학과 관계 형상이라고 하는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113페이지의 그 논문집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순서가 많아서 그 논문 전체를 드릴 수는 없고 선생님의 그 학문적인 여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림으로 신학 사상 차풍도 목사님의 신학에 대한 그 회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차풍도 목사님의 인간관계 교육론의 토대로 처음 그의 기독교 교육적인 관심은 랜돌프 밀러의 관계교육과 말틴 부버의 너와 나를 통하여 인간관계와 관계혁명에 대한 학문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회상하십니다. 차풍도 목사님의 신학적인 근간의 사상가는 누구보다도 캐롤 와이즈, 소위 게렛 이벤젤리컬 세미나리에서 가르쳤던 목회 신학자, 그러면서 목회 상담의 아주 아버지 대부 역할을 했던 캐롤 와이스의 사상에 영향을 보게 됩니다. 청년관에서 사역을 하던 차풍도 목사님은 미국 감리교 선교국의 작은 장학금을 받고 게렛 신학교로 유학하게 되었고 시카고 게렛 신학교에서 그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부음하기까지 2년간 학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신화적인 신학자 캐롤 와이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캐롤 와이즈의 그 신학적인 핵심은 그 신학적인 문법은 바로 인격 중심의 교육론입니다. 신학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우리 차풍도 목사님의 관심은 교육의 지평이든 목회의 지평이든 어떠한 모든 그 전맥에 있어서 이 와일즈의 인격 교육 중심의 형식, 인격 중심의 이론에 아예 시작 아주 탄탄한 기준을 갖게 되셨다. 그렇게 저는 논문을 읽으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내면과의 세계 대화를 진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캐롤 와이즈가 미국 신학의 미국 교회의 세계 교회에 영향을 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인벨 그 제자였던 클라인벨 교수는 그 얘기하기를 이 와이즈의 방법론에서 중심은 상담자의 진정성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자기 인식은 내담자에게 큰 치료의 효과를 발휘하는 요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회자의 인성의 문제, 또 목회하는 현장에서의 집단 역할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이해를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서 제가 114페이지에 있는 그 단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풍도 목사의 교육신학은 인격 중심의 방법론에 입각하였다고 전제하였다. 그는 삶과 목회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정점에 두고 복음을 풀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지혜와 학문적인 비전은 철두철미한 복음을 통한 사회 변혁과 갱신을 지향하고 인간 소외의 악순환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가 진술한 기독교 교육적 지평은 다양한 신학적 경향들을 종합하여 인간의 통합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 철학에는 세 가지 사상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실험주의, 둘째는 인격주의적, 그리고 세 번째는 점수주의다. 이 세 가지는 다른 철학적 기질이 서로 다른 교육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세 가지 사상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입장은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고 마침내 삼자택일의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교육 철학을 수립하게 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취사선택이라는 말은 한 입장과 그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교육 철학의 정립을 위해 있어서 지금까지 교육 전통이 관념론적 입장이나 사실주의적 입장이나 미국의 실용적인 입장에서 서로 변증적으로나 비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논리적으로 종합을 하는 다차원적이고 다선적인 방법이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선생님의 사상 신학은 통합을 향한 기독교적인 교육의 지향이었다라고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인용하면 이렇게 하시디즘을 얘기합니다. 하시디즘의 목표는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 자체로서의 거룩함과 세속의 통합이다. 그러므로 하시디즘의 가장 고귀한 중요성은 거룩함과 세속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실존을 보존하려는 강한 경향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상은 부부가 갖고 있는 관계, 특별히 통합하고 분리하고 분석하고 쪼개는 게 아니라 쪼개되어진 것을 통합하는 그러한 그 열정, 그래서 부부가 봤던 잠재적인 영,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그 창조적인 통합의 도리, 그 도리에 선생님은 신학적인 방법과 역학을 통해서 진전시키셨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127페이지 밑에는 인격적 만남을 향한 그룹 역학의 신학,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차범근 목사님 목회는 공동체에 대한 강한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 시대가 부여하는 탈향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탈향의 경험은 고향에 대한 깊은 향수를 부여하며 동시에 함께 사는 공동체 지향적인 꿈을 영혼의 내면에 면면히 부양하게 됩니다. 유년기의 인격적 성장은 이미 성장한 시기의 원형적 문법과 같은 경험으로 잠재한다. 차범근 목사님 6세에서 15살까지 부모를 따라서 만주 할빈에 살게 되며 탈향의 이국 문화에서 그의 무의식에 자리하는 의식적인 고향은 공동체적인 영성이었을 것이다. 목회자로서 교육학자로서 후에 살면서 그가 지향한 그룹 역학은, 그룹 다이나믹스는 단순히 그가 배운 학문적인 성향이기에 그렇게 강조하며 실천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고향 공동체를 떠나온 고향에 대한 추상적인 구상이고 식민지 시대와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 소외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대안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탈향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신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소위 원형을 회복하고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야 하고 만남의 다니엘을 통해서, 만남의 신학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주체성뿐만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목양이라고 하는 그 터전의 모든 그 아이덴티티를 삼고자 하셨던 것이 선생님의 신학적인 공헌이었다.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후반에 여러 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쓰셨던 논문이나 학문적인 공헌을 통하여 그분의 관계 영성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보았는데, 감히 선생님 살아계시고 앞에 계신데 이게 선생님 살아온 사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된 저희로서는 선생님이 그 풀어주셨던, 또 우리 박정진 감독이 말씀하셨던 그 관계 영성의 그 핵이 사랑으로 풀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처럼 생을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또 살아오신 그 여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헐면유지, 소위 해석학은 정말 관계 속에 있는 신비, 관계 속에서 또
그분과 만나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실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아주 크게 기여하셨다. 그렇게 생각 들어서 선생님의 형편을 그리고 선생님의 그 사상을 관계 형성과 신학으로 저희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 사셨고 또 그렇게 사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큰 권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사상을 제자들이 논하는 일은 또 필요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선생님의 목회를 말하라고 하셔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스승이시고 또 제가 1992년에 한교수교파를 잡고 있다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 감리사님으로 저를 개척교회 파송을 하셨고 사모님과 더불어서 파송만 하신 게 아니라 한 달에도 몇 번씩 그 시라큐스까지 올라오셔서 드라이브 하셔가지고 제가 뉴욕에 와서 지금 살다 보니까 시라큐스가 얼마나 먼지를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온몸으로 그렇게 후원하셨던 감리사님이셨고 스승이신데 감히 차풍남 목사님의 선생님의 목회 사역을 말 한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더불어 감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차풍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은 이론과 실천의 통전화에 있다. 그 특징이 이론과 실천을 종합하고 조화시키신 목회 사역이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게 있어서 스승 감리교신학대학 선생님들께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강의하신 일 외에 목회에 덤벼들어 목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담임 사역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계십니다.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은중관 교수님께서 중간에 정동감리교회 담임 사역을 여러 해 하시고 다시 연세대학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차풍로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between classroom and church ministry 교실과 교회를 몸소 오가시면서 온몸으로 사역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구적 개념으로 말하면 이론과 실천이라고 표현되겠습니다만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감히 지행합일이다 그렇게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수 관심 갖고 기독교 교육 이론을 당신의 이민 목회 현장에서 허드슨 교회에서 7년간이나 펼치셨고 또 선교 행정가로서 교회 사역에 몸을 담그시고 또 다 은퇴하신다면 또 원로 목회자로서 협동 사역에 로컬 처치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속회지도 하시면서 사역을 몸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실공히 이론과 실천의 통전적인 사역을 이루신 선생님, 우리 신학생들뿐 아니라 또 후학들, 제자들, 지인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차풍로 목사님의 사역은 기관 목회와 교회 목회 사역의 통전화를 이루셨다.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소위 목회자들이 교회를 담임한 사역자들만 목회자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기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고뇌와 어려움과 그 열정과 헌신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 버리기 쉽습니다. 차풍로 목사님께서는 특수목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1956년부터 59년까지 4년 동안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된 군목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육군본부 군종감실에 오셔서 교육계장으로 발령받아 일하신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군목으로서의 특수사역, 목사님께서 해내신 위대한 초기 군목 사역이었습니다. 1960년부터 64년도까지 4년 동안 원주 지방에서, 강원도 원주 지방에서 청년관장으로 청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도 총각 시절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제가 거기 당도했을 때는 이미 차풍로 목사님은 거기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계셨을 때였습니다만,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움을 가지고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셨던 사역이 있었고요.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1966년부터 79년까지 14년 동안 교수로서 봉직하셨습니다. 36살 36세의 교수 생활을 시작하셔서 세계의 훌륭한 석학들이 일찍 교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만, 우리 차 목사님께서 일찍이 교수 생활을 시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모두 배워서 지도를 받아서 잘합니다만은, 그 어려운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처장을 맡으셔서 갖은 고초를 같이 겪고 서대문 형무소에 그저 자주 들락거리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제가 섬기던 미더스 교회 성도님들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도 나와서 제가 퇴임 인사할 때 제가 더 성경하면서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다 끝나는 때인데 우리 장동찬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든 후에도 사랑의 우리 장동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배달의 교회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사랑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청년관 사업이다, 또 그냥 뭐 건목이다, 이렇게 다 기관 목적을 하다가 그래도 감리교 신학대학에 제가 교수로, 제가 2번이나 유학을 갔다 오면서도 이렇게 교수생활을 하면서 좋은 선생도 만나서 제가 배웠지만, 저는 좋은 제자들, 제가 있을 때 제가 64년에 미국 공부하고는 66년에 제가 돌아가서 교수가 됐는데, 그때 졸업생들부터 제가 미국으로 올 때까지 그 14년 동안에 공부하던 학생들, 그분들이 지금 감리교단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되었고 중진들인 목사들이 되었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우리 참 저거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정희수 감독님, 박종찬 감독님, 우리 장동찬 목사님, 또 여기 나와서 수고해 주신
여러 우리 뭐 제자들도 있고 우리 차원태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친구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저를 알게 되고 제가 이렇게 지나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9월 달에 이 논문집이 나와서 한국에 나가서 한국감리교신학대학에서 우리 또 감리교신학대 새로운 신인총장 김홍기 박사가 또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늘의 감리교 교단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제는 위대한 사람들, 능력 있게 자기의 길을 열어서 하고 있는 걸 볼 때, 야, 나는 참 좋은 제자들. 안들 제자라고 지금은 오늘 이 자리니까 제자라고 그러지, 저 제자라는 말 안 씁니다. 자, 좋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제가 한국인이 떠난 지도 25년, 30년이 됐는데, 그래도 기억하면서 우리 정미수 감독님이 한 2년 전에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선생님, 저분도 저를 만나면 꼭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뭐 교수나 목사보다도 선생님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친근감을 느끼게 됐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정미수 감독님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이제는 제자들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감리교신학대의 교수들이, 제가 가르친 교수들이 지금,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10몇 명 있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자, 이제 목사님의 신학사상과 사역과 생애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책을 하나 내겠습니다. 논문집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할까? 그래도 또 내겠다는 것도 뭐, 못해.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부가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한국에서도 9월 4일 날 있었고, 오늘도 여기 미국에서 우리 배달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다 제외하고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감신교소에 있을 때 아까 우리 김광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교수 생활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또 그때는 이제 젊은 교수, 제가 36살 교수가 됐으니까 제가 실습교육을 맡았어요. 신학생들을 다 학교에다가 파송하고, 또 그들의 장학금 문제도 제가 또 장학위원회에서 제가 또 다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감리교신학대에서 학생 처장이를 보면서 또 실습 관리하면서 목사와 교수 간의 그런 관계성도 배우면서 저는 참 목회를 못했어요. 기관 목회만 한국에서 20년은 하고는 그때는 미국에 왔기 때문에, 야, 나는 그 기관 목회, 목사의 그 사역을 한 것이 얼마나 부럽고, 그날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날 못하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제가 미국 선교에서 7년을 제가 정말 올인했습니다. 이런 것다만 그런 생활을 제가 해오면서 저는 오늘 정말, 저는 이론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에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은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늘 생각을 나는 관계를 맺는 그런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는 제가 이거 랜더프 밀라 교수가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관계 교육, 다시 관계를 말한다면은 만남의 교육.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살아오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은 우리 마틴 부모가 말하는 그 나와 너 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과 나와 너 그 사이에서 저 나름대로 저는 그 부모 사상에서 감춰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인간관계 교육을 제가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체험학습을 하고 또 영국에 가서 그 그룹 다이나믹스 그 학문 가지고 그 학교를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 헤롤 교수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 관계의 목회, 다시 말하면 사랑의 목회입니다. 사랑의 목회를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간관계 교육, 인간관계 그 교육 협회를 조직하고 많은 교수들과 더불어 제가 그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바쁘게 지냈어요. 교회학교 교사학습에도 인간관계 교육으로 또 일반 기업체에 가서도 제가 이런 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정말 사람과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내가 한국에서 못하던 거 전부 해봐야지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론적인 것 다 좀 잊어버리고 제가 이렇게 앓다 보니까 사고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수 감독님의 그 글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난 그런 이론적인 학문을 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제 논문을 그냥 다 찾아서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나에 대한 신학 사상을 점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난 좋은 지도자를, 좋은 제자 목사를, 좋은 그 오늘의 우리 연합감 리그의 정말 위대한 감독들을 뵀어요. 조금 전에 정미수 감독님 여기 계시지만은요, 여러분 참 별볼 없습니다. 우리 연합감이 한 70명 감독이 있지만은 지금 제일 우수한 우뚝가는 그런 감독으로서 모든 회계 회장이 부회장이 많은 책임을 지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 선생님 하면서 여러 번 찾아오고 우리 박정찬 감독님도 저희 집에 여러 번 찾아오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황송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로서는 이상도 영광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말년에 저는 이런 신학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뛰면서 목회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책 한 권을 못 썼습니다. 글 쓰는 재주도 없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관계의 영성과 목회라는 이런 타이틀 밑에서 제자들이 또 동료들이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써서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면서 제 요새는 이제 제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사는 날까지 제가 118편, 10편, 118편인 말씀 나의 힘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죽지 않고 제가 이름을 붙여 거기다 보태서 사는 날까지 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나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 이 순서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말씀들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배자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 관계의 영성 목회를 위한 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제가 끝 말씀은 우리 네 자녀들이 참 저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저들이 무심양면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이순애 여사 제가 결혼한 지 이제 53년이 지났습니다. 53년 동안 같이 동역하고 돕는 배필로 최선을 다해서 저를 섬겨왔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병든 다음에 15년 동안 하루도 거침없이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 갈 때도 다 같이 가야 되고 제가 혼자 못 다닙니다. 이제 운전도 못하고 내 모든 영양사요 그리고 내 머리 이발까지 해주시니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 영광 광명을 우리 집사람 이순희 여사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예배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참여해 주시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나가셔서 좋은 음식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쁨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 날라가이다 하는 모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른 그 인생과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 흘러가고 마는데 오늘 우리 차목사님 이렇게 일생모를 자체를 두고 볼 때에 세상에 이른 다 지나가도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은 영원히 남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귀한 모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 축하하기 모인 모든 식구들 우리 차원사님 내불름시에서 그 가정과 또 이 배단위 교회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가정에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은혜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감사와 절기를 맞이해서 차풍로 목사님 8순을 기념하면서 출판기념 감사예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에게 또한 좋은 친교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준비된 사랑의 음식을 공개받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과 평안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관계 영성의 기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후손들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항상 더욱 임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를 관계와 영성 주체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 차풍로 감사님과 그 사모님 위해서 마지막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